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30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아마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나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9,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2만 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여러 국민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도 모든 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는 한 곳을 잘 막지 못하면은 99곳을 잘 방어하여도 쉽게 뚫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가능하면 이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산직이나 또 어떤 회사들은 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지요. 미국의 한 직원이 우리 회사도 좀 재택근무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 이렇게 좀 불만을 갖다가 회사 인사과에다가 요청서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감염 증세가 있으니까 나에게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2주 동안 유급 휴가를 주든가 아니면 나 재택근무를 하게 해달라. 만약에 내 이 요청을 안 들어주면 나 그냥 계속 출근하겠다. 이렇게 협박성 메일을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인사과에서 답신이 금방 왔습니다. 당신은 감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재택근무 시켰습니다. 당신만 출근하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해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삶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이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우리 몸속에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품은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웃음이고 희망이고 격려고 위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도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내와 소망을 갖고서 우리를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난관을 잘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2주 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을 제외한 자연과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탄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스스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역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연이 타락하여 신음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도 그와 똑같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에 다시 한번 속죄와 또 그리스도의 회복의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모습이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향하신 속죄의 죽으심의 은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또 삶의 고통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피난처를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고난을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먼 데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은 먼 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이 죽은 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지옥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옥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지옥이지요.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거기는 최악의 고통과 절망의 현장일 것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혹시 6.25 전쟁을 겪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가 지옥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른바 보릿고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아와 고통과 먹을 것 없는 굶주림을 지내왔던 분들도 그때만큼 최악의 지옥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런 지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위기 때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는 광야에서 그들은 참 애굽 이상으로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 이상으로서 많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광야 생활을 지나며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씩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장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나라를 세운 조상이 에서이니까요. 야곱의 아들 에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야곱이라면 여기 광야에서 숨어 살듯이 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요, 쌍둥이지요.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형제의 나라예요. 조상들이 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한 번도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상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자비와 선의를 베풀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똑바로 북상을 하려면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국경선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영토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름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민족이다. 당신들은 에서의 후손들 아닌가?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마음이 없으니 그냥 땅만 통과하게끔 해달라. 우리는 당신의 땅을 지나서 저 먼 북쪽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에돔의 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며 만일 우리 영토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다. 일전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강대한 민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없어요. 병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의 나라예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매우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수는 더 늘어났어요. 광야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국가들에게는 이스라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에돔을 힘으로 제압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돔보다 더 강한 민족들도 다 이스라엘 앞에는 패하고 망해버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요, 익숙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고 돌아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불쾌한 때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내려가지고 왜 여기에 미리 예고도 없이 공사를 하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한 번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루가 급한데 먼 지역을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옆으로 뺑 돌아가라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툭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며 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었지.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런 거 가지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티격대며 여기까지 온 족속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 에돔만 지나면은 곧장 요단강가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달픈 광야의 길을 또 수개월 동안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까지 먹고 마셨던 양식을 놓고도 또 새삼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루 이틀 먹은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또 이곳으로 향해서 또 고난을 당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 음식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뭘 말하겠습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양식인 만나를 이제 와서 그거는 하찮은 음식이고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내 마음의 즐거움도 없다라는 식으로서 비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거친 길을 힘들게 돌아서 끝없이 가야 되는가? 새삼스럽게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툭하면은 근본적인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독수리밥이 되게 하는가? 불평하는 이 근본적인 불만이에요. 이 자식들도 어떤 못난 자식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불평할 때 불평하는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해? 이 고생을 시키냐 이게. 이 엄중한 때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냥 저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1950년생 어르신이 있어요. 6.25 터진 해 아니에요. 그분이 걸핏하면은 자기 부모를 원망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전쟁의 와중에 나를 왜 낳냐 이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도망가기도 바쁜데 뭘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하고 있어. 1950년생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50년생 안 계십니까? 네, 아유 죄송합니다. 만 70세시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근본적인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여기 한국 땅에서 낳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난당하면
툭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말이에요. 탈출 안 한다고 하지도 않아놓고. 그들은 광야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듯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에게 물게 하여 죽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뱀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서 뱀이 입을 열면 입에서 불을 토해내가지고 불뱀이라 그런 뜻은 아니고, 뱀이 용도 아닌데요. 불뱀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도구로 한번 물리면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다라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불뱀이다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지옥을 경험을 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마실 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또 다른 지옥을 겪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하여 실족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뱀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 의해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 아픔과 괴로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고 범죄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는 없어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자격이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로 인하여 뱀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방법을 제쳐놓고 불뱀을, 독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처음에 타락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류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절망을 좀 느껴보라고, 좀 고민하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흔히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처음부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셔놓고 그 인간 보고서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한번 살아보고 생존해 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첫날부터 땀 흘리며 고통하며 노동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유를 창조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여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셔놓고 마지막 6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뱀, 즉 사탄은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이 교만함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결국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에덴 동산이 아니지만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강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들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였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들에게 샘의 근원을 찾아서 물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에덴 동산 같은 파라다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40년간 먹이신 만나를 한갓 하찮은 음식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생존해왔던 것들을 그들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민족도 전쟁을 겪고 기아와 질병도 다 겪으면서 지내왔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스스로의 고통과 고난을 자기들이 불러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광야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서 가나안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어쩌고 저쩌고. 인간 스스로 겪는 그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광야의 중간쯤 어디쯤 되겠지요. 그러나 죄의 힘이라는 것은 창조 직후부터 출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죄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죄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 속에서도 역사하였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치유될 수 있지만 죄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까지 오염시켜서 우리를 신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들이, 독사들이 24시간 밤낮으로 출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은 그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들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위기는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피하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요. 요만큼의 두려움과 실질적인 고난일지라도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만큼 몇 배나 더 큰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갇혀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는데 마침 우리 여기 건물주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같이 짧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들리시죠? 그랬더니 나한테 웃더라고요. 예, 노력은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질 않네요. 그러나 타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안심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저렇게 소리로 듣는 고통이 더 힘든 거지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은 어떨 때는 극복할 수 있어요.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소리만 들릴 때, 머릿속에서 생각날 때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노릇이지요. 우리 인간의 고난과 괴로움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버티고 있잖아요.
이 위기를 지나면 또 다른 위기와 고난,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직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절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기더라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리 인간의 현실과 그 삶의 고난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좀 어두워져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여전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구름이 걷힐 것이고 여전히 그 태양으로 오는 빛과 광명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의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삶이었다면,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삶은 바랄 수 있는 희망과 회복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삶의 고통에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모든 고난과 절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참 염치도 없이 다시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이 모든 죄의 고난과 고통과 불법을 통한 절망이 우리 때문에 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 때문에 된 것인 줄 아니 제발 기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뜬금없이 장대에다가, 높은 막대기죠, 큰 높은 막대기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뱀을 매달라라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뱀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뱀 하나를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모세는 처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런다고 해서 회복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과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노예 생활 동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뭐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생존해 올 수 있는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일들이었나요?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뭐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광야 40년을 살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언제는 영문을 알아서 왔어요? 언제는 모든 것이 머리로 이해가 돼서 승리하였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했을 때 정말 물이 그 바위 틈 속에서 솟아나게 될 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순종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장대에다가 뱀을 달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높은 나무 구에다가 땅에다가 바꾸서 그 위에 뱀을 하나 걸어놓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쉬운 일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뱀으로 고통을 주었으니 뱀으로 치유한다?
뱀으로 시작했으니 뱀으로 끝낸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납득되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145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매다른 것처럼 인자도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을 것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보며 구원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더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그분 희생과 속죄의 죽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다가와서 물고 뜯으며 고통과 절망을 주었던 수많은 불뱀들일지라도 없어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수그러들만 하면 또 올라오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독사들일지라도 오직 나무에 달린 하나의 뱀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오늘 이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입게 될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고통을 주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앞으로 닥쳐올 낭망의 시간 속에서도 참된 희망을 주실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번 불뱀들의 물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저런 일로 고난을 당하고 가정에서 겪는 고통, 직장과 다른 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번만 위기를 넘어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24시간 끊임없는 불뱀들의 공격 속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 한 길, 나무에 달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과 회복의 은혜에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세워진 나무와 그 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고통과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회복과 희망이 주어지는 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또다시 거기에서 불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에서 빠져 죽게 만들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종으로 살게 했으면 죽지나 않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그랬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가나안을 자기들의 지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보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것이며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목하고 주의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불 끄면 어둡습니다. 새벽에는 불 끄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불 한번 켜면은 밝은 광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디는 가면은 안 되는지 금방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그 장대에 달린 부활의 영광은 광명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빛도 말이죠. 이런 이 화려한 빛도 내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돌아서서 머리를 다리 속에 쳐박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낮 같은 화려한 조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끝내 그것을 믿지 않고 돌아와서 안 보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냥 암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눈을 떠서 지켜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말을 듣고서 다 쳐다보고 구원을 얻고 회복됐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끝내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거 한번 쳐다보는데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쳐다봐서 구원받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더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밉고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일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병 주고 약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병도 주시지만 나무에 달린 또 다른 한 마리의 뱀이라는 약도 주십니다. 삶에 겪는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두려움과 고난, 경제의 많은 침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우리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허용하신 탓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치료가, 회복의 은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유명한
세계적인 UN 기구가 있죠.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입니다. 그 WHO의 마크가 있습니다. 로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TV에서 기회 되시면 자세히 보세요. 하나의 긴 나무에 두 마리 뱀이 서로 이렇게 겹치면서 올라가 있는 로고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그 사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게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입니다. 우리 가끔 구급차들,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앰뷸런스에는 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긴 나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바로 이 민수기 21장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 종식되겠지요. 극복하여 인간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희망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현실에 낭망하지 마시고 더 큰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확신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의 긴 나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바로 이 민수기 21장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 종식되겠지요. 극복하여 인간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희망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현실에 낭망하지 마시고 더 큰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확신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